오늘의 바바 말씀입니다. 영적인 역설. 무지가 제거되고 알물 얻지 않는 한 영적인 것에 관한 모든 것이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는 세계를 우리는 비실제적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에 있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잃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 자체는 이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 내면적으로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움은 절대적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함에 흡수되기 위해 무가 됨으로써 자아성을 벗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는 유를 의미합니다. 실체인 존재와 그림자인 삶. 존재는 영원합니다. 반면 삶은 금방 소멸합니다. 비유하자면 인간에게 있어 존재는 그의 몸이고 삶은 몸을 덮는 옷감과 같습니다. 동일한 몸이 계절, 시간, 상황에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치 삶의 무수하고 다양한 측면에 걸쳐 하나의 영원한 존재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다양한 무늬와 색상을 지닌 삶의 외투로 인지할 수 없게 감춰진 존재는 불변합니다. 마음, 에너지 및 물질의 형태의 베일을 지닌 삶의 의복은 존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존재를 뒤덮으며 영원하고 나뉠 수 없으며 불변하는 존재를 일시적이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보이게 합니다. 존재는 만유에 편재하며 생명이든 무생명이든 실제적이든 비실제적이든 다변하는 종이든 한결같은 형태이든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추상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이에 상관없이 존재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본질입니다. 존재의 영원함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있습니다. 영원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없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반면 삶은 환상입니다. 존재는 실제입니다. 반면 삶은 상상입니다. 존재는 영원합니다. 반면 삶은 덧없습니다. 존재는 불변합니다. 반면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존재는 자유입니다. 반면 삶은 구속입니다. 존재는 불가분합니다. 반면 삶은 다양합니다. 존재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삶은 현혹적입니다. 존재는 독립적입니다. 반면 삶은 마음, 에너지 및 물질적 형태에 의존합니다. 존재는 실존합니다. 반면 삶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는 그러므로 삶이 아닙니다. 탄생과 죽음은 삶의 시작이나 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소위 탄생과 죽음을 구성하는 삶의 수많은 단계와 상태들은 진화와 환생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삶은 제한된 의식의 최초 희미한 광선의 출현과 함께 단 한 번만 생명체로 나오고 무한한 존재의 무제한적 의식을 달성하는 순간 단 한 번만 죽음에 굴복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며 편재한 하나님의 존재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행위를 초월합니다. 존재는 모든 것과 모든 그림자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무엇도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조차도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삶이 벗겨져야 합니다. 무한한 참나의 한계를 부여하는 것은 삶입니다. 제한된 자아의 삶은 마음이 창조하는 인상에 의해 지탱됩니다. 추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에 의해 이러한 인상들은 표현을 통해 축적하고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들은 행동을 통해 소비하고 강화하며 결국 소진시키는 도구로서 역할하는 물질적인 형태와 몸에 의해 유지됩니다. 삶은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행동을 통해 살아갑니다. 삶은 행동을 통해 평가됩니다. 삶의 생존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인식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행동,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건설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끝내는 것입니다. 행동이 완전히 끝날 때 제한된 자아의 삶은 자연스럽게 무제한적인 자아의 존재로서 자신을 경험합니다. 깨달은 존재는 의식의 외적 진화와 내적 진화가 완료되고 환상이 사라지고 환생의 법칙이 더 이상 존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행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행동, 즉 비활동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행동을 회피하는 것은 행동을 뿌리 뽑기 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한된 자아에 회피하는 바로 그 행동에 더욱 관여하는 여지를 주고 이는 더 많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모두 삶의 실타래에 얽히고 설킨 매듭과 같습니다. 행동의 매듭을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수록 매듭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 얽히게 됩니다. 독이 독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만이 행동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깊게 박힌 가시는 또 다른 가시나 바늘과 같이 기술과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여 빼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은 다른 행동, 즉 자신이 아닌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 요인에 의해 활성화될 때 완전히 근절됩니다. 카르마 요가, 드냔 요가, 라지 요가, 박티 요가는 진리의 길의 주요한 이정표가 되는 목적을 제공하며 추구자들을 영원한 존재의 목표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채워진 삶의 지배력은 구도자에게 있어 너무도 엄격하여 이러한 영감을 주는 이정표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합니다. 참나가 행동에 얽매여 있는 한 구도자나 진리를 향한 길에 있는 순례자조차도 자기 기만으로 인해 실제로 길을 잃게 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은둔자와 추구자, 현자와 성자, 수도자와 수도승, 명상가와 철학자, 요기, 수피와 탈리브들은 행동의 미로에서 벗어나 삶을 극복함으로써 영원한 존재를 깨닫고자 그들의 일생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고분분투합니다. 그들은 금욕과 고행, 은둔과 순례, 명상과 집중, 독단적인 발언과 고요한 사색, 격렬한 활동과 비활동, 침묵과 능란한 말, 자파와 타파, 그리고 모든 유형의 요가와 칠라에 의한 강렬한 행동을 통해 그들 자신과 투쟁할수록 그들의 자아는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에 실패합니다. 삶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행동의 미로에서의 자유는 완전한 스승, 사두구루 또는 쿠투비 다가와 그의 은총과 인도가 요청될 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달성합니다. 완전한 스승의 변치 않는 조언은 그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음, 몸, 소유물 등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 완전한 항복과 함께 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완전한 스승에게 내맡기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오직 스승의 지시로만 활성화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여전히 의식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맡긴 후에 있는 그런 행동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다른 모든 행동들을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점차적으로 생기를 잃어가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위해 완전한 스승의 은총에 의해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한때 인내심이 강한 구도자의 영원한 존재를 깨닫는 것을 방해했던 삶은 이제 더 이상 삶 자체의 기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강조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며 여러분이 가진 삶의 외투를 벗고 영원히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는 것을 시대를 거듭하여 영원히 반복할 것입니다. 불변하고 불가분하며 편재한 존재를 깨닫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전히 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오직 내게 순종하고 내가 지시할 때 행동하고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 것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기만적인 자아가 내게 바친 완전한 항복의 손에 죽기를 갈망하세요. 이 요가는 존재 속에 있는 모든 요가의 정수입니다. 4가지 여정. 하나님은 무한하며 그의 그림자 또한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는 인간의 지식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범위를 넘어서 수백만 우주의 발생과 함께 무한한 물질 영역을 수용한 무한한 공간이자 하나님인 무한한 존재 안에 유한성의 지점으로부터 발생한 창조물입니다. 이 수백만 개의 우주에는 많은 행성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기체 상태이며 일부는 고체 상태이고 일부는 돌과 금속이 있고 일부는 식물도 있습니다. 일부는 벌레와 같은 생명 형태도 발달했고 일부는 또한 물고기도 포함하며 일부는 또한 새, 일부는 또한 동물까지 그리고 소수의 행성에는 또한 인간 존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무수한 우주에 걸쳐 진화의 7 왕국이 발현되고 의식과 형태의 진화가 완료된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구에서만 인간 존재가 환생하며 참나 실현을 향한 내적 진화의 길을 시작합니다. 지구는 인간의 의식을 지닌 모든 영혼이 내적 진화의 길을 시작하기 위해 이주해야 하는 지점인 만큼 무한한 물질 영역에 속한 수백만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적 진화의 길은 7개의 정거장이 있고 7번째 정거장에 도착하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이 완료됩니다. 비록 이 여정의 달성은 모든 인간 영혼들의 목표이지만 오직 극소수만이 어떤 순간에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하는 것은 무한한 의식의 바다의 개체성을 익사시키는 것이고 이 여정의 완성은 완전한 의식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다의 상태 안으로 영혼이 흡수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서 영혼은 무한한 힘, 암, 그리고 지복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여정을 마친 모든 영혼 중에 매우 극소수만이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정거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여정으로서 나는 하나님이다의 흡수로부터 충격을 받은 무한한 의식의 존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체성은 회복되지만 이제 개체성은 무한하고 이 무한성은 물질적인 의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한함의 한 복판에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힘, 지식, 지복을 경험합니다. 즉 무제한적 영혼은 제한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무제한성을 압니다. 세 번째 여정은 두 번째 여정을 완수한 자만이 착수하며 무한한 힘, 암, 그리고 지복을 행사하는 짐을 견딜 운명을 지닌 자로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구에는 언제나 5명의 이러한 스승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우주의 움직임과 인간 세상의 일들을 통제합니다. 이 5명의 완전한 스승 중 한 사람이 그의 몸을 떨어뜨릴 때만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이 전진하여 비어있는 책무를 채우기 위해 3번째 여정을 완료합니다. 옛적부터 있어왔던 아바타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그분에게 그분 자신의 소유인 창조계에 대한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5명 완전한 스승들의 의무입니다. 지구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과 지구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몸을 떨어뜨릴 때 또한 그들의 기적이고 정신적인 몸도 영원히 벗으며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세상을 떠나 무한한 개체성을 유지한 채로 무한한 힘, 암, 그리고 지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4번째 여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4가지 여정은 결코 여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행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외관을 가진 모든 것은 시작 없는 그로부터 나타났고 끝없는 그 안으로 되돌아갑니다.